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30년 전부터 전하고 싶은데 전하려고만 하면 일이 꼭 생겨요. 못 전하고 하다가 이번 고난주간 닷새 동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닷새 동안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중학생이 중학교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신앙 생활에 대해서 너무 회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담당 목사님이 야, 네가 몇 살인데 벌써 신앙의 회의를 느끼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요, 저는 너무 신앙에 회의가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아빠가 매주일 예배당에 오면서 그렇게 싸워요. 차 안에서. 너 때문에 늦었다. 화장은 그게 뭐냐? 옷차림은 그게 뭐냐? 그렇게 막 둘이 싸우면서 오는데 주차장에만 들어오면 싹 바뀌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집사님 좋은 아침에요. 이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하고 밖에서 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회의가 들어요. 중학생.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재직 임명식을 한 주일이랍니다. 오후에 목사님이 메일을 한 통을 받았대요. 근데 그 메일에 목사님 우리 엄마 잘 아세요?
우리 엄마 집사 임명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엄마 집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속은 거예요. 그 메일을 받고 목사님이 참 생각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 앞으로 집사 임명할 때는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런 부모들 모습 보면서 날마다 싸우는 부모들 모습 보면서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들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몇 주를 예배를 안 나오셔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이제 그 장로님, 남편은 장로님이고 아내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안 나와서 몇 주를 안 나와서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 물론 천국 가시겠죠. 권사님 그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얘기가 장로님 가는 천국은 난 안 가고 싶어요. 장로님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할까요? 제가 62년도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작았어요. 중학교 한 1000명 되는 중학생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0명,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좋은 리더들이에요. 너무 삶이 모범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5%, 우리나라 전체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5%도 안 됐는데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은 너무 좋았어요. (90년) 말쯤 부산경찰청장이 믿음 좋은 분이 청장으로 왔어요. 부산 시내 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는 피의자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취조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 장로요 그러면 피식 웃고 또 장로냐 그런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피식 웃고 또 교회 집사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수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결혼한 형제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요? 화내고 분노에 차 있는 내 모습이 보일까요? 자매님들께 묻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얼굴이 보일까요?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요? 히스테릭한 나의 살아있는 모습이 보일까요? 아빠,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요? 인간의 모습만 보일까요? 고난주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게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 일주간을 보내면 좋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사기에 거듭 나오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첩을 얻게 되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에 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유다의 지파에 돌리고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 사실이 꼭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데, 내 소견에 옳다고 그래서 옳고, 그러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에 석바위 교회라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 70년대 목사님이 꼭 사모님 손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손잡고 다니는 게 말거리가 될 때예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유별나다. 어떻게 저렇게 사모님 손을 잡고 다니느냐. 손잡고 다니는 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모님 세상 떠나고 보니까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붙잡고 다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게 팩트라고 해도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제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진정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별세 신학을 외치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제일 많이 교인들이 모이는 한신교회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셨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 청빙을 받아갔는데 설교 잘하시고 인기 있는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연합으로 모이는 모임이 노회예요. 노회에 가면
이 목사님을 따르는 젊은 후배 목사들이 생겨지고 그룹이 형성이 되고 파워가 점점 세져 갔어요. 교회는 수적으로 늘어나고 목사님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목사님이 점점 자랑스러워졌어요. 근데 젊은 집사 하나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눈엔 너무 깐족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은 성가대원한테 자꾸 말을 걸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찝쩍대고 말을 걸고 자기가 몇 번씩 쳐다보고 눈치를 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성경책을 그 집사님한테 집어던졌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을 맞췄어요. 예배 분위기가 그냥 싸늘하게 식어졌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목사님 편들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성경책 집어던지는, 성경책으로 사람을 때리는 목사님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결국은 어느 목사님도, 자기를 따르던 젊은 목사님들도 다 등 돌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등 돌리고, 얼마 후에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기도원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만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지고 찾아와 주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1년, 2년, 3년, 수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설교하다 말고 성경책 집어던지는 이런 일을 내가 한 거 아니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주님, 청빙하는 교회도 없는데
내려가서 뭐 합니까?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개척한 교회가 기독교 장로교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늘 외치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이중표는 죽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부부 사이에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싸웁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가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어 보세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네가 뭔데 내 욕하냐고 항의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놀라운 일을 행했고 칭찬해 보세요. 우쭐해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그럽니까? 말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었기 때문에. 조금만 칭찬하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날 내세우고 그냥 인정 안 해준다고 화나고. 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으면 비난 받으면 좀 어때요? 내가 죽었는데. 비난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망합니까? 누가 나 욕 좀 한다고 그래서, 누가 날 저주한다고 그래서 내가 망합니까? 세상 인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인정 안 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가 나냐? 어느 자매님이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매님,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사셨는데, 이 연세에 암이 걸려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미스벤하고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은 목배임당해서 죽었고요. 그렇게 수고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렇게 수고한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살았고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선교하겠다고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복음 전하고 싶다고 셔먼호 타고 대동강 변에 들어왔다가 참수형당하고요. 26살에.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 잘 믿으면 너 암 안 걸리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예, 허드슨 테일러의 후손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흥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편안함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그건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우리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지.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게 세상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참,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몇 케이스 있었는데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게 안 믿어진다. 난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지신
대신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심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달리신 거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 중에 남편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내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 용서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침 뱉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는 우리보다도 아마 예수님 더 힘드셨던 거는 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야 배신해서 도망갔다고 해도 10제자는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요한 하나밖에 없고 10명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10제자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쓰리셨을까요? 3년을 기른 제자들인데 같이 잡수시고 같이 여행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 버렸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십자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목사 되도록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박이 터져라 싸우는 거예요. 그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싸울 수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졌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좀 이름 내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가고 피부과 닥터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부잣집 사위가 되고 재벌의 사위가 됐다 그랬어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면서 아들도 하나 낳고 그러다가 39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스토리도 뭐 아주 극적인 스토리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안성에 내려가서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강대상을 좁은 데를 이제 얻어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어가지고 벽하고 강대상 사이가 자기가 설 수 있는 공간만 남겨놓고 앞에다 장의자를 놨는데 장의자 6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자, 홈리스, 이 노숙자 데려다 장의자 하나에 하나씩 놔놓고
자도록 하고 자기는 강대상에서 반드시 누울 수도 없고 모로 누워서 같이 이렇게 거기서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혼자 그 사람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먹고 와서 날마다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렇게 많이 맞았대,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강도가 들어와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는 목에다 칼을 대고 둘은 배에다 칼을 대고 가진 거 다 내라. 안 내면 죽인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유 참 고맙다고 죽이라고. 나 그러지 않아도 하늘나라 너무 가고 싶은데 나도 이런 삶 사는 게 나도 너무 힘든데 죽여준다니 너무 고맙다고 죽여달라고. 이 강도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세 사람이 첫 교인이 됐어요. 자기 개척교회 첫 교인이 된 게 세 명이.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은 왔다가 냄새 난다고 돌아가고 코 막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점점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1200명까지 늘어났대, 교인들이.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다 주위에 조그만 교회들로 다 흩어져 가라고. 예배당 문 닫는다. 다 돌려보내고 문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앵벌이 하는 아이들, 맞성꾸러기 중고등학생들 데려다 같이 사는 거예요. 걔들 밥 해먹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 중에 하나가 성병이 걸린 아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병원 갈 돈도 없고 하니까 학교 양호실에 가고 양호실에서 이제 성병 걸린 얘기를 하고 이게 학교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했냐 했더니 목사님 성함을 댄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자기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학교에서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경찰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취조받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목사가 그런 짓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개에 대해서 딱 입 다물고 변명도 안 하고 끌려가서 취조받고
내가 안 했다 소리도 안 하고 변명 한마디 없고 근데 이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진짜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면 감리교회는 박용익 목사님이 계시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손자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손자가 목사가 되고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손자하고 둘이 만나서 손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라. 4가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탁한 4가지. 이게 자기 일생의 좌우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라. 변명하지 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에게 잘못했다고 자기가 학교에 가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겠다고.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이미 받아야 할 비난을 많이 받았다. 네가 자백하면 퇴학당할 거 아니냐. 학교는 다녀야지. 내가 학교는 마쳐야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십자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라. 사랑의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고 저주받은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고통 고난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십자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안식의 십자가. 내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연 나는 죽었나?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나? 스스로 물어보세요. 송팀 나오세요. 송팀 나와서 우리 일어나서 엔딩송 좀 부릅시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 주 내 안에 사네.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 주 내 안에 사네. 우리 선체로 주님 앞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온갖 세상의 잡소리들은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안식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승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이여, 열어주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오. 세상에 없는 여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천국소리처럼 크게 들리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가는 소비자들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옆에 계시지만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공정 같은 자리 벗어나게 하시고, 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서 십자가의 높이까지 오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먹어주시고, 십자가의 달리신 주님보다 그 아래 주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가는 주님보다 제일 많이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뿌리 깊은 증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고 용서하는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아무 허물도 아무 잘못도 없으시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용서의 기도를 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면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요청하세요. 각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 용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